소망을 주는 계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소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51년부터 AD 5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박해를 했던 황제로 매우 유명합니다. 또한 자신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람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거나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지하에 판 땅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하동굴 카타콤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흑암의 지하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이 반모섬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정말 작은 섬입니다. 이 지하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도 유배지 반모섬에서 매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극심한 영적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미래에 될 일을 보았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물론 많은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려워하지만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에게 경고와 혹은 위로와 또한 소망을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크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상황이 참 매우 암울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상황은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이 계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감추어진 것이 밝히 보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책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펼쳐서 보면 되지만 당시의 책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쫙 말아놓으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쉽게 볼 수도 없고 지금처럼 책을 몇 페이지 바로 딱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두루마리는 쭉 말린 거를 쫙 펴야만 모든 글자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것, 돌돌돌 말려서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상태,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알 수가 없죠. 뭘 알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아무리 인간이 믿음이 좋다 한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인간은 그나마 제한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받은 이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에 나는 불과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달할 뿐이다. 이 계시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천사들에게, 천사들로부터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할 때는 직접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꿈 혹은 환상, 직접적인 음성 아니면 제사장이 입고 있던 흉패 같은 우림과 둠밈 같은 그런 보석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한 택하신 이 신실한 종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히스토리의 역사, 하나님만의 역사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 책을 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지방의 지금 터키 지역의 7교회에 전달될 때는 AD 1세기 말이에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할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 격려,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역경을 극복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역경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 너희들 믿음으로 잘 한번 해결해 봐라 이렇게 그냥 냅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사를 벌여야만 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을 우리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계시록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마지막 담겨져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원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이 말씀이기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유대인 회당 예배에서는 성경을 낭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많은 서기관과 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 많은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모세 오경을 시작해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적인 예배에서 낭독되는 어떤 구약의 예언자들과 동등한 권위가 있음을 그는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지키는 자로 번역된 이 테론테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테론테스라는 단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형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테레오라는 이 단어는 뭔가를 준수하다, 우리가 법과 규칙, 명령 등을 준수하다라고 할 때 그 준수하다라는 뜻이 테레오입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될 그런 교훈과 지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7번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복이 있나니가 총 7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모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요한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자,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패턴이라고 번역을 해요. 패턴. 이 세상의 패턴. 이 패턴이라는 게 왜 생겨날까요? 패턴이 뭘까요? 패턴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패턴은 어떨 때 쓰냐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을 하게 되면 이게 패턴이 돼요. 그래서 패턴에는 강한 원칙이 한 가지 숨어져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누군가 소수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것을 함께 반복할 때 그것은 뭔가 패턴이다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턴은 반복을 통한 반복 학습 효과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패턴, 세상의 이런 반복된 학습들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다수의 생각이에요. 지배적인 행동 방식일 뿐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법이 강력하게 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다수의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의 그 패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많은 모든 기준이 무너지는 이 많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 유일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오직 거룩한 성도는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요즘 아멘이 좀 줄어들었구나.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김요한 청년에게 아멘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이제 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냥 멍하니 들을 때가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떤 내 속에서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들을 때가 있어서 제가 이 친구에게 그렇게 아멘을 조금 강조했던 이유가 그러면 좀 듣게 되거든요. 생각을 하고 듣게 되고 그래서 아멘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작은 일상부터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언제 오시지? 지금 당장 내 삶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은 안 오시는 걸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과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계속된 박해에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요한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지금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쭉쭉 넘겨주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부터는) 뭔가 좀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앞에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문이었어요. 앞에 들어가는 말이었다면 4절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서문 가운데서는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알리고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서임을 드러내서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밑에 이제 11절에 보면 7교회가 쭉 명단이 나오는데 이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차거나 뜨겁든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받는 교회, 꾸짖음 받는 교회, 굉장히 다양하게 교회들이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칭찬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꾸짖음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참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단순히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씩 조금 뜯어가면서 읽어보면서 뜻을 함께 은혜를 함께 우리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4절 말씀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시간을 뜻합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의 영원함,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성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를 정하시고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영원성이에요. 무엇보다 장차 오실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문구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게 되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버티고 견뎌서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충성된 증인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어서 먼저 나시고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있어요. 호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호프로토토코스는 절대적인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으니 죽음에 머무르는 것 같은 암울한 상황, 분명히 우리 주님도 죽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상황, 암울한 상황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을 뜻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참고 견뎌서 나는 승리하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지금 요한이 왜 박해를 당합니까? 왜 유배를 당했죠? 로마 황제 순결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즉 땅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로마도 분명히 언젠가는 망하는 그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땅의 나라입니다. 땅의 권력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과 더 큰 권위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신음하던 성도들을 정말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던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천막이 찢어진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상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어떤 혈통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누구나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있죠.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푸른 숲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현실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위로를 얻고 어디서부터 힘을 얻으십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나 혼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준 그 말씀, 내가 전해준 성경 한 구절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 역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차아름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친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역할이에요. 누군가는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말씀을 전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없이 그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격려의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내 이웃에게 또한 우리가 각자 서로에게 은혜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구나. 나에게 유일하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위로와 격려를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